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는 성경을 풀어가는 핵심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의 오랜 숙제이요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선악과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두셨는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선악과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 저는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피조물.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며 아담에게 말하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자,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준하는 존재, 하나님의 준하는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만물 중 준 하나님에 속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담은 하나님의 거의 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은 거의 하나님처럼 살기에 자칫하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말은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하나님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해서 난 하나님이 아니지 그 생각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십니다.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난 다시 종이 자리로 내 자신을 옮겨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세워가고 나를 온전한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죄라한 내가 주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본성이나 의도, 성향을 말합니다. 사망이란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 유혹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정말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면 비참하게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는데 한편에서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아주 비극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단은 그 비극스러운 일을 근사하고 화려한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그 순간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잎사귀가 마르게 되면서 오히려 그 무화과 잎사귀는 내 살을 찌릅니다. 내 살을 찌르기에 새로운 무화과 치마를 또 만들어서 입어야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 치마라는 말에서 문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문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인간은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돈도 일종의 무화과 치마입니다. 돈을 가지면 기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돈을 가져보지만 결국은 그 돈이 내 살을 파고듭니다. 학위를 가지면 인간은 근사해 보입니다. 이런 박사 되어 보세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위가 또 내 살을 파고듭니다.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그토록 만물의 영장이라며 만드는 모든 문명들은 그 문명의 실체는 무화과 치마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무화과 치마는 인간의 죄성과 부끄러움을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죄성과 이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자, 3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직접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던져주면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입히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죽옷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 인간의 이 부끄러움은 가려진다라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결국 선악과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닌 거죠.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이죠. 자,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더란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데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묻지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지 왜 먹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뱀이 유혹해서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것처럼 뱀에게도 왜 하와를 유혹했느냐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뱀에게 내린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배로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는 저주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저주입니다. 이 첫 번째 저주는 뱀이라는 동물에게 내린 저주이고 두 번째 저주는 사탄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사단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죠. 그들에게는 너희를 왜 화에 유혹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단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유를 묻죠. 왜 이유를 묻습니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단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에게 내린 심판을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임신이라는 말보다 해산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네가 괴로움 속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아기를 낳을 때 약간의 고통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는 닭이 계란을 낳을 때 정도의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여자분들은 평생에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질 수 없는 모성애를 갖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남자분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쉽게 이해하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자식을 향한 모성애라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내장을 흔든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출산할 때 내장이 흔들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심판은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수고는 해야 했겠죠. 뭐 손을 뻗어가지고 과일 먹으려면 뭐 또 이빨로 씹는 수고는 또 해야 했겠죠. 그러나 땀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들은 자식과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연결되는 사랑이 긍휼이라면 아버지와 연결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헌신 면에서 여자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시면 위대한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내린 심판이 심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땅을 갈 필요가 없었죠. 땅을 갈도록 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러면 땅을 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땅을 가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땅을 가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서두에서 선악과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는 주제 파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피조물. 이 주제 파악을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결국 죄는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 땅을 갈게 하시는데 그 땅을 설명하면서 근원이 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된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흙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땅을 갈면서 자기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흙이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땅은 흙을 말합니다. 땅을 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땅을 갈도록 하십니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약과 신약성을 이끌어가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서로가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 간에 있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상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사건을 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정조준해서 망치로 때리기 위해서 이 뱀의 머리를 탁 이렇게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뱀을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뱀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뱀의 머리를 내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발을 내줘서 그 뱀이 발을 딱 물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야 뱀의 머리가 딱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상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을 추적해 갑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을 사단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을 추적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즉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죠. 또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대왕을 통해 두 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해 사단이 생사를 건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과 신약성을 이끌어가는 구조요, 더 나아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선악과는 주제 파악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가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살리는 심판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단의 그 남은 꼬리 부분을 상하게 하며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삶을 단장하며 함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